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사왕 아레스의 이 부흥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본 이 부흥 이야기와는 아주 다른 독특한 점을 안고 있는 그런 부흥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경험하는 세 가지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지만은 전체 살펴볼 내용은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에 이르는 아사왕의 즉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르는 그 통치기 전체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아사왕 아래에서 유다 민족이 누렸던 그 부흥의 결과들이 무엇이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왕이 즉위한 지 15년 된 때의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왕이 즉위한 게 BC 911년이나 10년경에 즉위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5년이 지난 이후의 일들을 까지 이제 본문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을 통해서 유다의 부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사왕 아래서의 이 부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살펴본 부흥 이야기들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죄를 범하고 타락의 길에 접어들고 악을 행하고 그러한 와중에 회복의 길을 제시받아서 부흥을 일으키는 이런 그 패턴의 부흥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사왕 아래서의 부흥은 이 이스라엘 민족 종교적으로 이 타락했던 그 기간에 일어났던 게 아니고요. 이 종교적으로 개혁을 일으키는 와중에 일어난 부흥이라는 게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종교적인 개혁뿐만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국가가 성장을 하고 번영을 했었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큰 승리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는 이러한 이후에 일어났던 부흥입니다. 아주 독특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 나갈 때 부흥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미스바 기도 운동이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와중에 부흥을 경험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가 최악의 상황일 때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전혀 정반대로 개혁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타나는 이 부흥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부흥이 어떠한 여건 하에서 상황 하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 주시기를 또 소망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일도 되는 것입니다. 이 아사왕의 이 개혁운동은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 15년 동안 계속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오래도록 민족적으로 남쪽이죠. 아사왕은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그러니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있는 그 두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거기에서 이 아사왕이 15년 동안 개혁의 일을 진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 부흥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 그 쇄신해가는 과정들, 노력들이 상당히 지속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부흥이 주어진 게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성장과 번영의 시대에서도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사왕 때의 부흥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게 뭐였죠? 엘리야 시대 때 부흥을 경험하는 갈멜산에서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제사 전쟁을 통해서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인 그런 내용이죠. 그 엘리야, 그때는 북왕국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일어났던 엘리야 때의 부흥보다 25년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사왕이. 남쪽에 지금 시대가 거의 비슷한 시대인데 아사왕이 북쪽에 엘리야의 부흥에 때보다 25년 먼저 이것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남북 이스라엘이 분단이 됐잖아요. 그 분단된 때로부터 약 35년이 지난 때 일어났던 부흥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아사왕 아래에서의 부흥을, 유다의 부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그가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나중에 시간을 가지시고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사왕의 통치 시기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을 때 경험하게 될 세 가지 결과가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와 그 능력과 그 얼굴을 항상 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과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 혹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 이것이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이며 전심을 다한 방향 전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내적인 헌신의 자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악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결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결심도 포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이 헌신을 담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 악을 피하는, 우리가 악을 미워한다, 이런 악을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악을 피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겸손의 증거가 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근거 또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참된 회개,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분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성장을 누리는 것, 도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결과 중에 첫 번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4장 2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의 때를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경험이 평화의 때를 경험하는 겁니다. 14장 1절을 보십시오. 아사가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 평안이라는 건 평화입니다. 아사 시대의 이 평화 이면에 2절부터 4절에 나타나는 아사왕의 신앙적인 개혁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새로운 평화는 회복된 신앙의 결과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성과 정의를 행하였고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앴고 주상을 깨뜨렸고 아세라상을 찍어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종교적인 개혁의 행위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개혁이라고도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구별을 지어야 됩니다. 개혁과 부흥은 같지 않습니다. 이 개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행위나 생각이나 삶을 위한 기초를 이룰 때 시작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세상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삶과 의의 시대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개혁입니다. 그런데 부흥이 뭐냐? 우리가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깊은 뉘우침이 동반되고 그에 따라서 회개가 터져나오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꺼이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해 하는 그러한 역사가 따르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부흥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아사왕에 있어서는 개혁도 일어나고 있고 부흥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개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간에 15년 정도에 걸쳐서 개혁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 그 첫 번째가 평화를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 또 이 아사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끔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열왕들을 살펴볼 때 모델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따라 나오는 게 다윗과 같이 행했다,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솔로몬이 아니고요,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는 왕들이 다윗처럼 행했다,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악을 행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찾게 했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겠다는 게 시초가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에 의해서 처음으로 지시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끔 한 게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 역대기서를 읽어볼 때 다윗이 모델로 되고 있다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도 그려지고 있는 거죠. 또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도 없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요소들, 이방신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예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차단시키는 것. 이러한 일들을 한 겁니다. 아사와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행위를,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평화가 전쟁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여호와를 찾는 결과로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땅에 전쟁이 없다는 게 그냥 없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을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평화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사 왕도 유다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14장 7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도 나라와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하 14장부터 16장에 걸친 내용 아사왕의 통치기 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4, 15, 16장에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표현이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많다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역대기서 전체에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29번 나옵니다. 이걸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전체에 걸쳐서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역대기서에서 그것도 29번 중에 아사왕에게 9번이 나타난다는 것. 역대기서 저자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용어를 그토록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열왕기 상하도 왕들의 기록들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뿐만이 아니고 사무엘 상하를 토탈해가지고 2번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55장 6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다른 성경에서도 여호와를 찾는다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들의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무엘 상하, 그다음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잖아요. 이걸 비교해 볼 때 역대기서가 유독 여호와를 찾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아사왕에게 삶에 있어서 9번이나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 평화를 누리는 이러한 일이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우리나라가 참된 평화를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2번째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것은 15장 2절부터 7절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4장부터 16장 전체를 살펴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내어서 14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2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5장 1절부터 7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14장 9절부터 15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아사왕의 이 통치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냐면요.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즉위를 하고 10년 동안 개혁하면서 평화를 누립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기 15년부터 35년까지 약 20여 년간 평화를 또 누립니다. 그 다음에 36년째에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외교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위기는 넘겼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39년째부터 41년 죽기 직전까지 발에 큰 병이 일어나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게 아사왕의 통치기부터 죽을 때까지 통치 시기가 41년간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을 잘했습니다. 말년이 아주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신 교훈이 있는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사왕이 10년간 평화를 누리고 군사적으로도 튼튼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스왕이 쳐들어옵니다. 이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 군사들이 합해가지고 58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쳐들어온 이 구스왕이 데리고 온 군사들이 10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만 명이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구스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쳐서 많은 물건들을 노략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도 이 100만 명이 넘는 적군과 싸워 승리한 전투가 있습니다. 이 살수대첩이죠. 그 유명한 을지문덕 장군이 이
수나라, 즉 이 시기가 612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사왕은 아까 몇 년이 BC 9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도 약 1500년 정도 역사 시간이 차 있는데 이 수나라 장군 우중문을 중심으로 데려온 군사가 113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살아서 돌아간 그 수나라 병사가 2,700여 명에 불과했다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전투고 대성이었습니까? 그죠? 역사의 길이 남을 전투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이 구스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사왕이 58만 명을 준비를 했는데 이 전쟁에서 군사력으로 쳐서 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아사왕 이제 많은 노량물도 챙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이 아사왕과 유다 백성을 맞이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를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돌아오는 아사왕에게 아사랴가 하는 예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 아사랴의 예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에 대한 내용을 배워야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말로 잘 나갈 때 넘어질까를 조심해라. 그리고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사랴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사왕의 축하의 말을 전한 게 아닙니다. 한마디도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람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을 때 100만 명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눈에 100만 명이 한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그걸 이기고 돌아올 때 사람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 때입니다. 이때 잘못하면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내가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만심에 빠질 수도 있죠. 이러한 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아사랴의 말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아사랴는 지금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장 7절을 보시면. 그러면서 그는 왜 그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유로 사사시대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죠? 참신이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시대입니다. 이것을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이방민족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압제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환난을 당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도취되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겪어서 평화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큰 고통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사랴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또 마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까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일들을 내 힘만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겁니다.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이 자신들의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이 아사왕을 하나님께서 도운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개혁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고 배려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사왕의 개혁이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강하게 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중단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조심하라고 결국 겉면의 말씀을 배려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들 15장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5장 8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은 이 내용을 이 아사랴의 예언의 말을 듣고 아사가 지속적으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그 이후로 2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고요? 10년.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전쟁에서 대성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가 20년 동안이나 더 평화를 유지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잘 나갈 때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 방에 추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큰 은혜를 입고 있다 할때라도 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걸 기억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큰 은혜를 입고 있다고 이것이 늘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경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4장 9절부터 15절하고 16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적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찾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세 번째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 아사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진심으로 찾을 때 100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온 구스왕을 이겼다고 했죠. 아사는 나라를 적으로부터 지켜내는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찾았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이 도망치는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서 그들의 지역인 그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의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모든 성읍을 치게 하셨고 많은 물건을 노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여호와의 전쟁이죠. 제가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적은 여호와의 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적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생존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적으로부터.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나 패배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멸사상입니다. 전멸시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역대하 14장 13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100만 명과의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다윗과 골리앗이죠. 일반적인 객관적인 기준으로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합니다. 다윗의 고백들 우리가 새롭게 읽는 다윗 이야기에 그 두 번째입니까?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적이 얼마나 강하냐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0만 명이 쳐들어왔다 되어 있습니다. 1000만 명이 쳐들어온들 뭐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의 적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가 아사왕에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지막 이 뒷부분, 이게 기록이 안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사의 삶에는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사는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사왕이 통치 15년에서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20년간 또 평화를 누렸다고 15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 36년째,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쳐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상태잖아요. 우리나라도 분단된 상태입니다. 이때 아사는 이전과는 달리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쪽의 다메섹에 있는 이 아람 왕을 의지해서 그에게 은과 금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뭐죠? 외교적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방 민족의 도움으로 아사는 위기에서는 벗어납니다. 그러나 20년 전 구스왕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을 하십니다. 20년 전에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사랴를 보내셔서 강하게 하고 더욱더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고 권면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결과 20년간의 평화를 더 누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에게 보내서 꾸짖습니다. 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다고 꾸짖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구스 왕을 어떻게 물리쳤는가에 대해서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민족을 의지하는 이것을 망령된 행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후부터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꾸짖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견자에 대해서 아사가 노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아사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사 왕이 그토록 훌륭한 개혁과 부흥의 시간들을 누렸지만 말년에 이 악한 일들로 인해서 앞에 그런 공들이 다 파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은 그 경주가 끝날 때까지 중도에 좌우로 치우치거나 규칙을 어겨서 탈락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교훈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힘써 찾아야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적절한 교훈을 주는 거죠. 계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건 중간에 그만두어서는 되지 않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사왕의 시대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경험했던 이 세 가지 결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사왕의 통치 아래에서 경험한 이 부흥은 그가 행한 개혁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이렇게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흥은 항상 죄와 그에 따른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사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죄악된 행위들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물리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개혁은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올 한 해 부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